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너와 내 자손은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의 모든 일들을 선택하며 삽니다. 오늘 교회에 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까,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 오늘 저 바닷가로 들로 또 자기 볼 일로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교를 진학할까,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까, 또 무슨 학과를 무슨 대학을 갈까, 자기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은 내 아내를 누구를 선택할까, 내 남편을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그것도 자기 선택이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이 김치에 손을 댈까, 나물에 손을 댈까, 내가 이 고기에 손을 댈까, 그것도 자기 선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이 선택할 것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선택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옛날에 이 땅 좀 사놓는 건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 땅 좀 사놓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잘한 선택도 있고 또 후회되는 선택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선택들은 우리에게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너 생명과를 먹을래? 선악과를 먹을래?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생명과를 선택하면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요,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면 너는 저주받고 죽게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결국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30장 19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오늘 생명과 저주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 생명은 그렇게 눈에 보기에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망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만큼 세상의 사망은 우리를 미혹하는 뭔가 매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저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선택하면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내가 권면하건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여 생명을 선택하겠나이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나이까? 오늘 20절에 그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의 비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즉 영생의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영생의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유한한 생명이 마치 영원할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이아몬드 하나가 685억에 팔렸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예요. 요만한 다이아몬드 하나가 685억에 팔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때는 제게 좀 물질을 잔뜩 주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다 선물해서 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런 허황된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하나님이 그 허황된 꿈을 꾸니까 저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였어요. 실제 꿈을 꿨다는 게 아니라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루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가브리엘 같아요. 이동용 목사야, 너가 그렇게 물질을 구하는데 내가 너 교회 앞에 네가 1m만 파보면 거기에 소중한 다이아몬드들이 그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너는 그걸 성도들에게 나눠줘라. 이 꿈을 꿨는데 일어나 보니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는 야밤에 제가 곡괭이를 들고 혹시나 싶어서 한번 파봤어요. 파보니까 한 1m 파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개짝이 하나 있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에요.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데 한 300여 개가 들어있어. 우리 성도들이 한 300여 명 되니까 하나씩 나눠주면 딱 맞겠다. 야,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이걸 이제 감추어 두고 제가 그날 밤에 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천사를 보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다음 주에 오거든 하나씩 다 나눠주거라. 다 나눠주는데 조건이 있다. 이걸 가져가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이걸 가지고 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 집을 사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돈을 가지고 하도록 해라.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기간은 딱 일주일이다. 일주일 뒤에 이걸 가져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여 내가 가겠다. 여러분, 이런 조건을 하나님이 걸었는데 오늘 제가 저 입구에서 주일 점심 나눠주듯이 떡 나눠주듯이 자, 이 다이아몬드 하나씩 가져갔어요. 이 다이아몬드는 685억이 아니라 이거 한 1000억대 나가는 겁니다. 받아갔어요. 그러나 이걸 받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일주일 뒤에 거두어 간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가실 분이 있겠습니까? 예? 모르겠어요.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은 일주일이라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받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받아가더라는 겁니다. 내일 생명을 거둬가는데도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도 아니에요.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가겠다.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맨날 며칠 뒤에는 내 생명을 거두어가겠다고 하는 이 세상의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오늘 시편 14편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에 마음껏 놀고 즐기고 살자.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하도 우리 초등학교 고성 율천 초등학교 동기생들이 동영아, 제가 내려온 줄 알고 동기 시행 모임에 한번 나오느라 부산 경남 지역에 이게 부산하고 김해 창원 이 지역에 동기 시행 모임이 있어요. 나 시간이 안 된다
항상 그들은 보니까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모여. 나는 그때는 시간이 안 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제가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너 때문에 김해에서 이번에는 모임을 할게.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 저녁에 한번 나가봤는데 이 동기생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마시고 놀 날도 우리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마음껏 즐기고 놀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술도 한잔하고 마음껏 노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괜히 앉았다 싶은 거예요. 나 때문에 그냥 기분을 거기에 보니까 분위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동기생들이 저를 나오라는 말을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 하는 적이 없어요. 저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더라고. 그게 저는 감사해요. 오히려 재미가 없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잔치할 때 그러잖아요. 그지? 잔치할 때 그 숟가락통을 넣어가지고 착착착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춤을 추가면서 그 말이 맞아요. 늙어지면 못 논다는 말이 맞는데 이 땅에 젊었을 때 마음껏 살자. 오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게 부패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 자유를 빼앗아가니까. 마음껏 놀고 싶은데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잔소리하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유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우리가 이 땅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은 죄와 사망에 매여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싫은 겁니다. 우리 교회 대학교 고3학년 학교를 들어갔던 어떤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왜 김해에 옆에 인자대학교에 좋은 학교가 있는데 왜 저 타도시에 그 애를 보냈느냐고. 그거 가면 차비도 많이 들고 기숙사비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의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밖에 없대. 왜?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싫었어. 그냥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가서 살고 싶어서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걸 잘 모르셨나요?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그 잔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우리 청년들은 우리 지금 교육관에서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 들었어요.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가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한번 떼어줬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의지의 존재가 아닙니다. 의지의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떠나가 버리는데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나의 영원한 의지의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이제 드시는 분들은 서서히 마음에서 이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면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갑자기 떠날 때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사람을 의지하더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원적인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우리 교회에 이사 가신 분들도 전화를 해보니까 떠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상어예요. 지금 상어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지금 세상에 좀 나가고 싶으니까 나갈 수 있도록 좀 놔둬.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너 세상에 나오면 너 죽어. 빨리. 너가 물가에 있을 때 행복해. 물가로 들어가. 아니야. 나 나갈 거야. 그래서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세상에 나와보니까 세상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 날아다니는 새도 있고 하늘에 별도 달도 있고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좋아서 나와봤는데 이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세상을 나와보니까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친구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친구들이 나와서 다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과가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가를 떠난 물고기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레미야 17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았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끈끈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에 피어나는 마치 건조한 땅에 피어나는 뜰기나무처럼 그 영혼이 외롭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즐거울 줄 모르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기인들 우리가 높은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높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백을 의지한다.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그 힘의 소멸이 닿을 때 의지의 한계를 느낄 때에 더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했느냐 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사람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새벽 안개니라. 새벽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새벽 안개 같은 그 생명을 영원히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선택권을 우리 인생에게 주었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계속 영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내가 좋은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전도해서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고 그에게 영생을 불어넣어라. 할렐루야.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물고기가 안 들어가려고 발부터 치잖아요. 그죠? 됐어 이제.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렇게 꼬리를 잡고 교회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겁니다. 밖에 있으면 죽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안 들어가려고. 내가 살 곳은 물이 아니야. 자유가 있는 저 바깥이야.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곳은 영생이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죽음이야. 오늘 그랬잖아요. 생명과 죽음을 내 앞에 두었는데 생명을 선택할래? 사망을 선택할래? 네가 생명을 선택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게 되면 너는 저주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요, 좋아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도 좋으니 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다. 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망과 절망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읽는 목적을 알고 읽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영생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영생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돌아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온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영생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장례식에 갔더니 우리 성도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어. 어머니의 시신을 한번 만져봤는데 나무 토막이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섭더라는 거예요. 아무 생명 없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맞아요. 어머니가 아니죠. 그 육신은 그냥 집이에요. 집. 우리가 집에 집 떠나고 나면 휑 하듯이 이 집의 주인은 우리의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집을 가꾸고 영원히 가꾸지만 우리의 주인은 이 육신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영혼을 가꾸어야 돼요. 이 영혼의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의 근원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영생의 진액을 우리에게 주어서 포도 열매가 맺을 것이요, 나를 떠나 가지들은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불살개로만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우리에게 영생의 진액을 주시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거절합니다. 세상으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것은 곧 사망이요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나무인데 저기 쩍쩍 갈라져 있는 곳에 저 나무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저 나무가 외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보입니까? 저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영혼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영혼이 저렇게 외롭다 이 말입니다. 그 윤석정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를 받았고 금식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내려가는데 신호등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에게 애원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유유히 들은 척만 척하면서 신호를 향해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저 생명의 물줄기를 제공받지 못해서 내가 죽어갑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들은 척도 않고 우리는 내 영혼에 관심이 없고 내 육신의 화려함만을 위해서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더라. 그러나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강가에 심겨진 버드나무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믿음의 뿌리로 우리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강가에 심기운 이 버드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황량하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